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낸 물질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로다. 초발심 자경문의 가르침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은 스님들이 처음 불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책인데요. 덕이 높으신 선지식 스님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전 공부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경전 속에는 밝게 빛나는 지혜의 광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도전해 보자고요.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네,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오늘은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제 시간에 모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광활한 팔만대장경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유람할 경전은 장암경에 수록된 증일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의 경전은 증일경인데요. 증일경은 놀랍게도 지난주에 읽은 십상경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십상경은 사리불존자의 설법이었고요. 또 오늘 읽을 이 증일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비구들에게 설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리불존자의 설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동일한 설법을 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내용이 좀 축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증일경은 이 십상경과 마찬가지로 법수대로 1부터 10까지 불교 용어를 나열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절반 정도 이렇게 또 설명을 했죠.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고독원에서 비구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묘한 법을 연설해 주겠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말이 다 참되고 바르며 의미도 청정하고 범행도 부족했다. 그것은 하나씩 늘어가는 법, 일증법이라고 나옵니다. 하나씩 늘어가는 법이다. 너희들은 잘 듣고 잘 생각하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겠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숫자대로, 법수대로 설명을 하시죠. 먼저 한 가지씩 늘어나는 법이란 일성법, 일수법, 일각법, 일멸법, 일증법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법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상경에서는 법수 하나에 10개씩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5개씩 나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말하자면 좀 더 짧죠. 간결하게. 예. 그래서 경전에서는 일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일성법인가? 선법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일수법인가? 항상 스스로 몸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일각법인가? 번뇌를 일으키는 촉을 말한다. 어떤 것이 일멸법인가? 아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일증법인가? 걸림이 없는 마음의 해탈을 말한다. 어떠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십상경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단 짧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간결하고 쉽습니다. 이 법에는 이성법, 이수법, 이각법, 이멸법, 이증법이 있고요. 또 이성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또 다른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고, 이수법은 지와 관, 지관수행이라고 하죠. 지와 관을 말하고, 이 각법은 명과 색, 이 멸법은 무명과 유해, 이 증법은 명과 해탈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삼법은 뭐라고 할까요? 경전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법, 삼수법, 삼각법, 삼멸법, 삼증법이 있다. 어떤 것이 삼성법인가? 첫째는 착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둘째는 귀로 법의 소리를 듣는 것이며, 셋째는 법 가운데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삼수법인가? 삼삼매를 말하며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이다. 어떤 것이 삼각법인가? 삼수를 말하며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가 그것이다. 어떤 것이 삼멸법인가? 삼애를 말하며 요괴, 유예, 무유예가 그것이다. 어떤 것이 삼증법인가? 삼명을 말하며 숙명지, 천안지, 누진지가 그것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법에는 사성법, 사수법, 사각법, 사멸법, 사증법이 있고요. 또 오법에는 오성법, 오수법, 오각법, 오멸법, 오증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려서요. 오늘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육법부터 자세히 볼 건데요. 여기서도 육법에서도 6가지 법수가 나옵니다. 육법은 육성법, 육수법, 육각법, 육멸법, 육증법인데 각각의 6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육법에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일단 육성법을 보면 이것은 육중법이라고도 하는데, 비구가 몸으로는 항상 자애로움을 행하고 범행, 그러니까 청정한 행을 닦으며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경할 만하고 존중할 만해서 대중과 화합해서 다툼이 없고 홀로 이렇게 다니더라도 잡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수법은 육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각념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부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법에 대한 생각, 스님에 대한 생각, 계율에 대한 생각, 보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늘에 대한 생각이래요. 그리고 육각법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고 육멸법은 색성향 미촉 법을 말합니다. 육근과 육경이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죠. 육증법은 육신통으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요. 네, 이 육신통은 여러분 참 쉽죠.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칠법에는 칠성법, 칠수법, 칠각법, 칠멸법, 칠증법이 있는데 칠성법은 7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재물, 계율의 재물,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재물, 또 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재물, 그리고 들음의 재물, 들을 문자예요. 들음의 재물, 그리고 보시의 재물, 그리고 은혜의 재물입니다. 이것을 칠죄라고 합니다. 칠수법은 칠각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염각의, 법각의, 정진각의, 희각의, 의각의, 정각의, 사각의를 말하고, 칠각법은 칠식주처를 말하는데 각기 다른 몸으로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뭔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머무는 곳이 주처가 인간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그리고 사람의 세계를 포함해서 이것을 포함한 것을 초식주라고 하고, 그 맨 처음에 범광음천에 태어날 때가 2번째 식주이고, 또 광음천이 3번째, 변정천이 4번째, 공처가 5번째, 식처가 6번째, 불용처가 7번째 식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각각이 머무는 곳, 그 인간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서부터 저 천상계까지 머무는 곳에 대한 설명이고요. 칠멸법은 칠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요괴사, 유예사, 견사, 만사, 진해사, 무명사, 의사를 말하는데, 이 사법이라는 것은 이 사용할 때 이 사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잠재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나는 어떤 잠재적인 경향성, 또는 보통 때는 뭐 그렇게 잘 괜찮아지는데 평소에는 잘 사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근본적인 번뇌가 딱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요괴사, 첫 번째 요괴사를 얘기했잖아요. 이 요괴사는 뭐냐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내는 것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좀 가라앉히고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해사입니다. 유해사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애착인데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 윤회하고 또 태어나려는 그런 욕망의 잠재적 경향. 이것은 특히 선정을 닦아서 물질계나 비물질계에 태어나려는 욕구라고 할 수가 있대요. 세 번째 견사입니다. 견사는 그릇된 소견을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나 사유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경향을 의미한대요. 자아에 대해서 집착한다거나 뭐 어떤 극단적인 견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는 뭐냐면 교만하다 할 때 그 만입니다. 자만심의 잠재적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을 남보다 좀 높게 여기거나 뭐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또 진해사는 뭐냐면 뭐 말 그대로 탐진치의 진입니다. 성내거나 막 분노하거나 화내고 또 저기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발하고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명사가 있습니다. 무명사는 무지한 거, 어리석은 것. 이게 그 어리석음이 인간들이 다 이제 있죠.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사성제나 연기법에 대한 어떤 무지, 무명 이걸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런 그 무지, 무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입니다. 의사는 의심의 잠재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 누군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심을 계속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의사. 네. 자, 그 다음에 칠증법 넘어가 볼까요? 칠증법은 칠누진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누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뭔가 새어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누진이 된 비구는 일체 모든 고집, 멸, 뭐 또 미, 과, 추료,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진실하게 보아서 알고 욕심을 관찰하기를 이렇게 불구덩이 보듯이, 칼과 같이 보듯이 한답니다. 누진, 모든 것들이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인 거죠. 쉽게 말해서 번뇌가 소멸되면서 수행이 더 잘 되고, 이 번뇌를 완벽하게 제거한 사람은 그 욕망을 다 불처럼 무의미한 것, 그리고 다 소멸시킬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법수 8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법에는 팔성법, 팔수법, 팔각법, 팔멸법, 팔증법이 있는데요. 먼저 팔성법은 이것은 8가지 인연을 말합니다. 8인연. 이거는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그 경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팔성법인가? 팔인연을 말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범행을 얻지 못하고도 지혜를 얻고, 범행을 얻고 나면 지혜는 더해지고 많아지게 된다. 어떤 것이 8가지인가? 여기서 비구는 세존을 의지해 머물거나, 혹은 장로를 의지해 머물거나, 혹은 지혜 있는 범행자를 의지해 머물면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다른 이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인연이라 한다. 그는 아직 범행을 얻지 못하고도 지혜를 얻고, 이미 범행을 얻고 나면 지혜는 더해지고 많아지는데 다시 세존을 의지해 머물면서 때에 따라 청해 묻는다. 이 법은 무엇을 뜻하며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존장은 곧 그를 위해서 깊은 뜻을 열어 설명하는데 이것을 두 번째 인연이라 한다. 이미 법을 듣고 나서 몸과 마음이 즐겁고 고요해지면 이것을 세 번째 인연이라 한다. 도를 막는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고
대중 속으로 나아가 혹은 스스로 설법하기도 하고 혹은 남에게 설법을 청하기도 하며 다시 현성들의 침묵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네 번째 인연이라 한다. 심오하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의미가 다 훌륭하고 진실하고 진리가 담긴 법을 많이 듣고 널리 알며 지니고 지켜 잊지 않고 범행을 구족하고 듣고 나서 마음에 들어가 견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을 다섯 번째 인연이라 한다. 닫고 익히기를 부지런히 힘써 착하지 않은 행을 없애고 착한 행은 날로 더하며 힘써 감당하여 이 법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여섯 번째 인연이라 한다. 또 지혜로서 생기고 없어지는 법을 알고 성현이 지향하는 것을 알아 능히 괴로움의 끝을 다한다면 이것을 일곱 번째 인연이라 한다. 또 오 수음이 생겨나는 모양과 멸하는 모양을 관찰하여 이것은 색이며 색집이며 색멸이다. 이것은 수이며 수집이며 수멸이다. 이것은 상이며 상집이며 상멸이다. 이것은 행이며 행집이며 행멸이다. 이것은 식이며 식집이며 식멸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여덟 번째 인연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아직 범행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지혜가 생기고 이미 범행을 얻고 나면 지혜는 더해지고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증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입니다. 이 뒤에 팔수법, 팔각법, 팔멸법, 팔증법이 나오는데요. 팔수법은 바로 팔정도를 말하고 팔각법은 세간의 8가지 법, 그러니까 이로움, 또 쇠함, 헐뜯음, 칭찬, 칭송, 비방, 괴로움, 즐거움, 이 8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팔멸법은 팔사법인데요. 이거는 그 팔정도의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아니라 삿된 견해, 바른 생각이 아니라 삿된 생각 이렇게요. 삿된 견해, 삿된 생각, 삿된 말, 삿된 행동, 삿된 생활, 삿된 방편, 삿된 기억, 삿된 선정. 이것이 바로 팔정도의 정반대인 팔사법입니다. 그리고 팔증법은 팔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법수 9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성법, 구수법, 구각법, 구멸법, 구증법이 있습니다. 구법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 한 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구멸법은 구애본을 말한다. 애착을 인연하여 구함이 있고 구함을 인연하여 이익이 있으며 이익을 인연하여 씀이 있고 씀을 인연하여 욕심이 있으며 욕심을 인연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인연하여 질투가 있으며 질투를 인연하여 지킴이 있고 지킴을 인연하여 보호함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와닿는 이야기죠? 이거는 바로바로 느껴지는 그런 경전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수 10에도 십성법, 십수법, 십각법, 십멸법, 십증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앞에 법수와 그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생략하고요. 그 가운데서 십성법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십성법은 19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구할 구자입니다. 무엇을 구하냐? 첫째는 개와 위를 갖추며 마음에 비뚤어지거나 삿됨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는 선지식을 얻는 것이고 셋째는 말이 바르고 정직하며 넷째는 착한 법 구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에게 그 표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범행을 닦는 자들에게 가서 돕되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많이 듣고 굳게 지녀서 일찍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지런히 힘써서 착한 법을 잘하게 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항상 스스로 생각을 모아 다른 생각이 없고 아홉 번째는 지혜를 성취하여 법의 생멸을 관찰하고 괴로움의 근본을 끊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한적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선정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법인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숫자를 더해가면서 법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증일경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찾아봤던 십상경과 마찬가지로 법수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전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뽑은 한 구절은요. 애착을 인연하여 구함이 있고입니다. 구멸법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애착이 있어서 그 애착으로 인해서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일경에 대해서 다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증일경은 이렇게 법수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 법수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암경의 삼치경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전가이드 원영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암경 가운데 증일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사리불존자의 설명보다 더 쉽고 간결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부처님 법은 중생에게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연화문답에 늘 등장하는 이 연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연꽃은 성북구 보문사 그곳에 계신 스님들 보문지화 지화방에서 만든 그런 연꽃입니다. 이 스님들께서 직접 여기에 물을 들이고 다 접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그냥 말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 누가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문사 보문지화의 작품입니다, 여러분.